함께 나눈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내걸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 어느 후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 갈까? 근데 그 공약을 잘 살펴보거든요. 이 공약을 얼마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냐, 그리고 그 능력이 있냐, 이거를 살피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또 목적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약속한 것과 신약에서 약속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적이거든요. 그 조건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건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가 베풀어준 이 율법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그 바로메터가 뭐냐,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재물, 명예, 또 이 땅에서 얻는 기업, 땅, 뭐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명예롭게 할 것이요, 너희의 지경을 넓힐 것이요, 너희의 후손이 강건하고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확장되고, 또 시간대에 의해서도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살 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은혜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조건적이고 신약에서는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은 조건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영적인 것과 이 땅의 풍성한 것이 결부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 근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어떻게 이루냐. 그 근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믿고 율법에 정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얻게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예수께서 다 성취하셔서 그 성취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결론은 핵심은 같다는 거죠. 뭐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의 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에서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어떠한 직임이 있냐, 어떠하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지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8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더 좋은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이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구약에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앉아 있으시다, 앉으셨느니라 할 때 앉다, 그 말은 헬라어로 카디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카디조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sit down, 앉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지위를 말해요. 존귀한 지위, 탁월한 지위, 아주 엑셀런트한 그 포지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앉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에는 제사장이 앉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막에는 앉는 게 없거든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의 그 모습을 아주 그림같이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때에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 전에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앉아있었느니라.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의자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형에는 어디를 살펴봐도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았다. 이건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를 반발한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쳐들고 막 던져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러거든.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서셨다는 걸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에 의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스데반을 지지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그가 서셨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마지막 때에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 딱 세움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그 오늘 성경 2절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가 일하셨다 그랬거든. 섬기는 이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장막에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는 것은 제사의 일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소라는 것은 holy place라는 단어인데,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의 사방에 귀퉁이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의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그랬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피를 뿌리심으로, 그리고 이 참 장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 짐승의 각을 떠서 불태워드리는 번트 오퍼링이라는 번제가 있었는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완벽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제사장 되셨어요. 당신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지극히 낮은 자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맡기면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참 제사장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제물을 드릴 게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고 정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야고보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613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12가지를 다 지켰어요. 참 뭐 이건 초인이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죠. 어쩐지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612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두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지켰어요. 근데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하늘하늘거리면서 걷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 와, 저 여자 진짜 멋지네. 아유, 나도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거 마음 품는 순간 간음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억지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킨 거는 지킨 거고 안 지킨 건 안 지킨 거고 경중을 따라서 지킨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안 지킨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근데 성경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함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만 어긴다 할지라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압박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 심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라.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느니라. 내 오른팔이 죄를 범하거든 내 오른팔을 찍어버리라. 두 팔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범죄하거든. 저 여자 이뻐. TV를 보는데 그냥 여자들이 늘씬한 여자들이 그냥 비키니 차리면서 수영 보고 와서 막 이러는 모습을 저 여자 글래머스하다. 와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얘기거든요. 아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의 애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그 안에서 다 성취하셨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완불했다 이 뜻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어요. 다 성취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수고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베풀어 주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의의 날개 깃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비록 육체로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여 저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나의 몸을 깨뜨리고 나의 피를 흘려서 다 저를 위하여 씻었사오니 나의 피를 보시고 나의 의를 보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예요. 나는 안 되죠. 이거 지키려면 이거 어기고 이거 지키려면 이거 어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너희가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아름답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beautiful,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은 excellent, 탁월하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탁월한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것도 앞에 더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뭘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 완성함으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직분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포지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은 서비스라는 개념이 짙거든요. 봉사의 직임.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귀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의 존귀를, 나의 영광을, 나의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말해요. 그 직분이 어디서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줬다. 너희는 내가 와서 내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을 약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더 좋은 약속. 이것처럼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만한 재산을 남겨놨으니까 너는 와서 이것을 가져가라. 알고 봤더니 나도 모르는 친척이 엄청난 재산가였는데 아무도 주의 없고 오직 혈육이라 그러고는 나 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지목해서 너는 와서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 가져가라는 그 약속의 말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약속을 세우셨다는 것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기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에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얻을 것이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것으로 영접하여 드릴 터이요 하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의 섬세하고 신부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을 바라보는 특권을 누린 자예요. 더 좋은 언약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열려졌고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일시적인 자녀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잘 되는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성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흥망성쇠가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흥망성쇠가 없는 날로 새로워지는 존귀와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 언약의 중보자 예수,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더 좋은 것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세계는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 되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완전히 씻겨주셨어요. 죄라고는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없으되 그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으되 그 율법에 따라서 나는 나갈 수는 없으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엔드레스, 무한한 세계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존귀함으로, 전 우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다 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냐, 사랑의 법으로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참 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더 좋은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열매 맺고 그 사랑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